축복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왼수 자식 보고 그러지만 그래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인 거예요. 축복의 선물.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손자가 자식보다도 더 그렇게 귀엽답니다. 손자가 내가 낳은 자식보다도 더 귀엽다는 거예요. 더 귀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조 할머니가 손자 쳐다볼 때 감회가 어떨까요? 네? 나이가 몇 살이나 차이가 날까요? 그게 선물인 거예요, 선물. 여러분들이 하지만 다들 키우셨을 거예요. 다들 키우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어떤 어린이날 주간으로 여러분 지키면서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왼수 같아도 없어 봐요. 자식은 축복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게 자식이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자식이 많으면 부모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멸시를 안 당한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많으면 그렇습니다. 자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울타리가 돼주고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손자 손녀 데리고 와야 그래도 사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 잘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에서는요 자녀에게 말씀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자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선물인 것만큼 틀림없는데 근데 얘들을 잘못 키우면은 얘들 때문에 일평생 부모 눈에서 눈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각하게 키우셔야 돼요. 축복의 선물인 것만큼은 틀림없는데 맨날 이 자식이 경찰서에서 와라, 선생님이 와라, 맨날 그러면요 이거 진짜 난감한 거예요. 이거 살리기도 그렇고 죽이기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은요 자식을 부지런히 잘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간인데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어보시고 아이를 기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어보시고 자식이 청년이라면 잘 들어보셔서 우리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기르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낳았지만 머리가 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함부로 얘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무서운데 고등학생 머신 애들 만나면 무섭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만나면 무섭대요. 왜 무서우냐? 걔들한테는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다가는 딱 째려보면서 막 손부터 올라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렵대요. 무섭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집사님. 우리 애들은 우리 학생은 아닌데 우리 학생들은 아닌데 우리 학생들은 정말 강아지 같아요. 아이고 강아지 똥강아지. 할머니가 그러셨죠? 아이고 강아지 우리 똥강아지. 근데 말이죠. 여러분 정말 으슥한 밤에 고등학생들 만나봐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응? 여러분 왜 그러냐? 걔들이 꼭 무슨 해코지 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그 두려운 소식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 청소년과 더불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무엇이든지 어릴 때 하는 것이 좋다는 거 하는 거예요. 피아노도 어릴 때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도 어릴 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교육도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가 가르칠 수 있죠. 머리만 커봐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절제력 있는 아이로 기르시고 인내성 있는 아이로 좀 기르셔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자기 성질 하나, 욕구 하나, 불만 등을 즉시 드러내는 아이들이 여러분 있죠.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요,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 애가 막 엄마 따귀를 따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 여러분 보면 열불 나지요. 저놈 저거 저렇게 키워서 어떡하나? 여러분, 순간을 이기지 못해서 주먹질을 합니다. 칼을 댑니다. 때립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엎어버립니다. 부모가 용돈 안 준다고 승질 난다고 집에다 불 질렀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입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아 충동적으로 살인합니다. 자살하는 애들도 충동적일 때가 많답니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복수한다 해가지고 옥상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으로 복수하고 싶어서. 여러분, 절제력이 없어서 자기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보는 부모에게도 상처를 입히고요. 자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당장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어린아이, 청소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일비재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청소년들의 타락과 범죄가 숨겨진 심각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능가합니다. 어른들을 여러분 능가합니다. 힘든 것을 참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이기지를 못해요. 당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욕망이나 본능을 여러분 절제할 줄 모르면서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발이 올라가고 손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보셨죠? 선생님이 중국에 있었던 일,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안경 쓴 선생님 얼굴을 막 주먹으로 치고 발로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 욱하는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할 줄 모르는 거. 인내할 줄 모르는 거. 즉흥적이고 도발적인 것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우스갯소리로 엄마 젖을 안 먹고 서젖을 먹어서 그랬답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각종 매스컴, 인터넷 이런 것들로다가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술, 담배, 여러분 마약, 온갖 건들로 우리 아이들이 얼룩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어른들이 여러분 동조를 합니다. 때로는 평등이니 자유니 인권이니 하면서 주변에서 막 선동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이를 묶어놓고 기르면 안 된다는지 해가지고 그냥 자유를 선언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회 현상일 수 있겠지요. 전통 가치관의 변화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너무 하나 낳고 둘 낳고 오냐오냐 키우려는 것도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냥 제멋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절제력, 인내력 안 길러줍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면 책임이 따르잖아요. 여러분, 법을 어기면 거기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남을 아프게 하면 자기도 고통받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데, 근데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 귀하면 남 자식도 귀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애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아이가 성장하는데 기를 죽이면 안 된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둔다고 하는 거예요. 오냐오냐 그대로 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제력도 통제력도 인내력도 아이들 속에서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아버지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팍 불질르지를 않나, 때리지를 않나,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장롱 속에 감춰두지를 않나, 얼마나 충동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절제력과 인내력을 어린 서부터 안 가르쳐줬다는 얘기죠. 못 가르쳐줬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슬레 어머니는 17남매를 키웠습니다. 17남매를 웨슬레 어머니가 길렀어요.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그랬습니다. 17남매를 그랬어요. 어머니 이름이 수산나입니다. 어머니 수산나가는요, 1살 때부터 아이에게 매의 무서움을 가르쳤답니다. 때리는 거 매입니다. 때린다 하면은 어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매로 어린서부터 때렸답니다. 아이를 매의 무서움을 가르쳤답니다. 심지어 수산나는 아이가 울어도 아이가 조용히 우는 법을 가르쳤답니다. 아이가 통곡하며 빵빵빵거리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게 우는 법을 여러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과 성질을 꺾는 법을 수산나가 아이에게, 자기 자식에게 가르쳤답니다. 자기의 고집과 성질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죄의 비극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수산나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버릇을 어릴 때에 꺾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버려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부모로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길러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를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의 자녀 교육 방법이 21세기 지금도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아니라라고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아이에게 통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만큼은 틀림없이 좋다. 사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어려서부터 부모나 이웃에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쟁이들은요, 성장에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심지어는 위로 하나님께도 자기 고집을 피우다가 도태되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잘 길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잠언 13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랬어요. 차마 매를 대지 못하는 그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23장 14절에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다시 말할게요. 이 말씀들이 21세기의 자녀 교육에 얼마나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적절한 훈계와 적절한 매는 자녀들을 참되게 바르게 인격적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얘기예요. 예? 여기서 매라고 하니까 굉장히 나쁘게 어감으로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적절한 훈계의 매를 말합니다.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오늘은 반드시 한번 회초리 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불러놓고 너 잘못했지 하고 회초리를 종아리를 대는 경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말은 한 거지요. 잔인하게 너 죽고 나 죽자 너 없어도 돼. 자식은 어차피 내 거니까 해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잔인한 심성의 부모의 매는 자녀를 화나게 합니다. 상처를 여러 번 입히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여러분,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일에 절제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절제력, 통제력, 자기를 다스리는 거, 욱하는 성질을 한번 누그러뜨리는 거, 참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욱하는 성질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욱하니까 앞에 있는 가는 차 나에게 알짱거렸다고 죄를 팍 쳐박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블랙박스로 다 찍어가지고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좁은 골목길 갈 적에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할아버지들이 은근히 자기 손을 갖다 엉거리 백 밀려다 툭툭 대고 지팡이도 부러뜨리고 그런 곳을 아이고 하고서 막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사는 기절해가지고 내려가고 아저씨 왜 그러시느냐고 결국은 보면요, 여러분 뭡니까? 전과 있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불법 하는 자동차를 보면 일부러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져가지고요, 돈 요구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그런지 몰라요. 다스릴 줄 못하고, 통제할 줄 못하고, 절제할 줄 모르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인내심 있고 절제력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머리가 크면 그것도 힘들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자식들에게 돈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물관, 물질관, 돈에 대한 것. 여러분, 지금 시대가 돈의 최고의 가치를 보이는 시대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다 돼요. 돈 만능해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아가씨가 아주 비싼 차를 끌고 가는데,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차가 가는데 자기가 실수해서 차를 갖다가 지어가갖고 반바가 나갔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한 실수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리자마자 아저씨 얼마예요? 딱 꺼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아니, 내가 돈이나 받으려고 차를 깨트렸나?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요즘에 법정에서도요, 이런 것이 다 돈이 걸어가 됩니다. 돈으로 다 해결해 놓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저질러도 다 뒷거래 돈으로 해결해 놓고 법정에서는 이제 그냥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돈입니다. 다 돈으로 합니다. 여러분, 돈이 그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 결정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성공 인생이냐 실패 인생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고요? 나 자신이 결정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인품이고 인품이고 가치가 여러분 돼버렸어요.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찌질이 궁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물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어떤 자식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빼빠지게 일은 하지만은 풍성하게 벌지를 못해요. 자식을 마음대로 잘 해주지를 못해요. 어느 날 자식이 승질이 났습니다. 다른 부모는 뭐 해주는데 어떻게 아빠 엄마는 그래? 응?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모님? 이러면서 집을 뛰어나가더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냐고요? 그럴 수 있는 거냐고요?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는 세대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범죄를 해서라도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종 범죄 뒤에는 반드시 돈이 연결이 돼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다 국방 할 것 없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을 가지기 위해서 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살인도 불사합니다. 돈을 가지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청소년들도 여행은 가긴 가야 되겠, 놀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모는 주지를 않으니까 손쉬운 것이 여러분 뭐예요? 뺏는 거예요. 한탕하는 거예요. 인터넷 여러분 뭡니까? 슈퍼마켓 털고 뭐 털고 지나가는 사람들 가방 채트려가고 여러분 운숙한 있다가 애들 오면은 잡아가지고 돈 뺏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돈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요 진짜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돈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 돈을 잘못 쓰게 되면 돈을 때문에 관리가 힘들어지게 되면 돈 때문에 내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에 대한 훌륭한 교육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이 결국 자기를 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1700년대에 후반 영국 사회가 산업화 물결이 막 일어납니다. 곳곳에 공장이 세워지고 곳곳에 여러분 양뭐 중공업 경제적이 푹 일어나니까 얼마나 돈들이 막 벌려지는지 사치와 향락과 방탕과 음란이고 사람들이 여러분 빗나간 재물관에 돌을 넘어가지고요 온통 영국 사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복음을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적 각성운동을 일으킵니다. 부패한 영국 사회, 돈으로 멸망하는 사회, 사치와 향락으로 여러분 타락해가는 영국 사회를 개혁시키고자 일어난 사람이 요한 웨슬레 영적 각성운동입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쓸 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나의 도덕에 어긋남이 있지 아니한가를 살피고 돈 쓰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파악하고 이 돈이 사용이 훗날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가를 생각해 봐라 그랬습니다. 돈을 쓸 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쓰면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이것이 나의 미래와도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씀으로 인하여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쓰기 전에 생각을 해보라.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돈 쓰는 방법도 중요해요. 어떤 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돈이 좋습니다. 돈이라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부잣집 있었습니다. 하인이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님 돈 버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인이 와갖고 주인한테 돈 버는 비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참 이렇게 째려보다가 그래 알았어 하고 이 하인을 데려다가 우물이 있어요. 깊은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 위에 여러분 나무 가정이가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너 저기 매달려 그랬어요. 왜요? 매달려. 그래서 이렇게 매달렸어요. 손 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여기 떨어지면 나 죽습니다. 떨어지면 막 죽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인이 그 하인을 내려놓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쓰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돈을 쓸 때는 바로 나무가지에서 마지막 손을 놓는 심정으로 돈을 써라 그랬습니다. 나무가지를 놓는 심정으로 돈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년노가 되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두쇠가 되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쓸 때에는 생각을 깊이 좀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돈이 아니고 부모 돈이니까 어차피 내 돈도 아니니까 함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들어온 돈은 우습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은
나가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쓰는 방법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가 돈 쓰는 법에 대해서 3가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언으로 자손에게 분배하라. 2번째, 사후에 공공사업에 기증을 해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살아생전에 좋은 일에 써라. 신앙인인 카네기는요, 그 많은 재산들을 셋째 방법, 늘 좋은 곳에 많이 여러분 썼다는 거예요. 그 카네기가 헌금하는 5가지 이유를 예를 들었습니다. 헌금하는 이유 5가지. 하나, 하나님께서 만물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2번째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다 영적인 군사인데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필요하니까. 3번째,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4번째,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이며, 5번째,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헌금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은 굉장히 좋은 것이로되 없으면 안 되는 것이로되 돈의 노예가 되면은 그 돈이 나를 찌른다. 가슴을 찌른다. 마지막, 우리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주일 전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할 수 없으면은 그래서 위탁하는 겁니다. 좋은 서성한테, 좋은 스승한테.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자식을 가르치라. 잘 아시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요, 초등학교 못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성경을 한시도 자기 손에서 놓지를 않았답니다.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무디 아시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무디. 그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 사람을 죄로부터 지키든가 죄가 성경으로부터 그를 지키든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올바른 성경 교육이 우리 자녀를 죄로부터 지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다 물어보세요. 옛날 부모들은요, 3대세계 밥 먹이고 그리고 그냥 옷 입히시면 그것으로 다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학교 보내줘야 돼요. 학원도 몇 개 보내줘야 돼요. 그것도 미국 연수시켜줘야 돼요. 유학도 보내줘야 돼요. 장가 갈 때는 좋은 배필 만나 아버지 엄마가 그냥 길을 쓰고 쳐다보면서 맺어줘야 돼요. 이것이 자녀를 위한 행복이라고 봤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교육으로, 더 좋은 옷으로, 더 좋은 배경과 환경에서 더 좋은 물질로 대해주는 것이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내적인 상태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내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더 타락하고 더 사악하고 교활하고 교묘해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그늘이 분명한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키워라. 교회 보내서 출석시키고 성경 읽도하고 성경 가르치게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 빈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라. 좋은 신앙을 가르쳐줘라.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늙어도 떠나지 아니라. 기도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위대한 인물 배우에는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가 여러분이 있었어요. 링컨 대통령 어머니도 아들을 위하여, 초등학교도 못 보내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로 길렀다고 하는 겁니다. 웨슬리 어머니도 기도하는 어머니.
여러분 유명한 구세군 창설자 뿌두도 그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 다 기도로 길렀어요.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로 길렀어요. 기도로 길러야 합니다. 돈으로 길러주면 안 됩니다. 매로 길러도 안 됩니다. 돈으로 길러도 안 됩니다. 좋은 학교 보낸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진짜 기도로 길러셔야 돼요. 그 자식이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그 생각이 뭔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을 문제가 있어서 오라고 한다면 10에 9은 내 자식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 자식은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서는 애가 그렇게 양처럼 순하거든요. 근데 집을 딱 벗어나는 순간 이 아이의 본성이 다 드러나가고 칼을 갖고 다니고 찌르고 가르고 일단 뺏고 그러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왜 이렇게 이중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 가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자식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순한 아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다 CCTV 뭐 이렇게 있으니까 다 그걸 갖다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유, 거기서부터 부모가 자식에 대한 배반감을 느낀답니다. 이게 내 자식이었나? 기도로 기르셔야 됩니다. 초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 폴리갑은요 9살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9살 때. 미국의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예수님을. 설교자 스펄전도 12살 때의 영적 각성이 그 속에 일어났답니다. 12살 때, 7살 때, 9살 때.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준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인내하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참을 수 있는, 절제력 있는 그런 아이들로 기르셔야 됩니다. 스잔나가 말한 것처럼 울더라도 참으며 울 수 있는, 여러분, 바른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바른 돈, 바른 재물관, 바른 물질관, 그리고 성경과 기도로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날 말씀을 나눴습니다.